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지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에 아이들 어울림 마당에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어울림 마당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열심히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경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대부분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공간복음서 외에는 대부분 바울이 많은 필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하면 아주 유명한 필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의 지식도, 그의 학력도, 그의 가문도 어마어마한 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능력으로는 아마 한 나라에 아마 총리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날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는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믿음에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나의 평생을 다해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는 우리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싸움. 무슨 싸움요? 선한 싸움.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더라도 선한 싸움만 하라는 거죠. 어떤 싸움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되 비둘기 같이 어떻게? 순결하고 뱀처럼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인데 그는 선하게 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선하게 싸웠어요. 그가 뭐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싸웠습니까? 돌이 날아왔을 때 돌을 같이 던졌습니까? 하지만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경주를 잘하면은 상이 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달리기 잘하니까 1등, 2등, 3등까지만 상을 주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우리 어릴 때도 달리기 해봤죠, 그죠? 네? 항상 1등만 하셔서 잘하실 거예요. 그죠? 네, 1등, 2등,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은 따로 모아가지고 공책 3권, 2등은 2권, 그죠? 3등은 1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죠? 아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타보셨죠, 그죠? 자,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달리기 선수들은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려.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타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그럼 장애물을 통과하는 좀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통과하면 잘 통과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뛰가지고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또 그걸 잘 통과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미리 좀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인지 좀 살피고 지혜롭게 그리고 한 번은 또 장애물을 만들어서 한번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1등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막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이 시험거리가 어떤 시험인가? 막이어주는 시험이긴 한데 어떻게 넘어야지 잘 넘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운동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나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한참 2등하고 멀어졌는데 장애물을 못 건너는 거예요. 몸이 이제 좀 크니까. 작은 애들은 쏙쏙 빠져나가는데 큰 애들은 그걸 못 넘어가지고 2등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거예요. 이 장애물도 잘 살펴야 돼. 그 인생하고 이 믿음 생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등치가 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막 뛰어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면서 가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장애물도 즐기고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꼴찌에 꼴찌 꼴찌. 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일단 경주를 하면 즐겁게 가되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또 둘째는 또 열심히 달리다가 신발이 뚝 벗겨졌어. 작년에도 벗겨져 또 넘어졌어요. 올해 또 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안 넘어질 거예요. 열심히 또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는 꼴찌로 갔는데 이번에 2등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셋째는 즐기면서 가요. 이게 경주인지 이게 뭔지 다른 애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옆에 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막 뛰어가요.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1등 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1등 할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생기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에서 믿음으로 1등 하겠노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으면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믿음이 어떤 것인 줄 알았고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의의 면류관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동기들, 신앙인들에게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좀 경주자랑 좀 비슷해요. 인생의 경주자. 인생의 경주자. 우린 경주자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자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좀, 성령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죠? 성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가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여서 이게 시험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인지 아니면 내가 주는 시험거리인지 똥 오줌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어떠한 인생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헬라어로 푸뉴마티 페리페테이테 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페테이테 그죠? 막 뱉는 그런 용어인데 페테이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페리페테이테 네, 번역하면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과 교제한다. 또는 걷는다. 또는 생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저 밖에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하면 아차. 그래서 죄의 길을 가게 되면 아차 하고 깨달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잘못된 길이다.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따끔하게 혼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듣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이들 보면은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곧장 가야 거기 가지 마. 다쳐. 하지 마. 다쳐. 결국은 다쳐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가지 마. 그때서야 또 깨달아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공부는 어떻게 해라, 말씀 어떻게 해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깨닫고 또 그때서야 본인들의 방향으로 가죠.
잘 가면 괜찮은데 잘못 가면 힘든 길을 가게 되어져.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주 안에 있어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지.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뜻이나 본성의 욕망이 상충될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하나님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첫 번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야,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함께 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적 이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16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악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한 것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에 악을 품지 않게 됩니다. 또 마음에 화평이 옵니다. 여러분 그 모르코에서 온 편지 요번에 올려드렸죠. 25번째인 것 같은데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모로코에 오셔가지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그 아들 둘과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추락사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그 오남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예, 가끔씩 보면 헬리콥터 해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나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저기 포천의 그 저수지에도 한번 이렇게 그 영상을 봤는데 그냥 곤두박질 하더라고요. 한번 중심을 잃게 되면. 그걸 타고 가다가 추락사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하고 그분 그 아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모님이 그냥 미국에 있으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99%나 되는 이슬람권에 가서 다시금 선교를 감당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 사역지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마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욕심. 그것도 욕심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그죠? 어떠한, 단체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합치될 수가 없죠.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육적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육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육적인 열매는 죄예요. 죄의 작성 사망입니다. 그렇습니까? 술 취하거나 방탕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주위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지요.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죠. 이간질하게 되죠.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적인 열매는 맺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지고 배나무에서 배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법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아직도 그러한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만 되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장사도 하지 않아요, 주일만 되면.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마에, 어? 계명을 붙이고 다닙니다. 붙이고 다니면서 암송합니다. 아직도 그 율법을 하나하나씩 다 지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막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1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많은 율법 아래 자유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은요, 죄에 대한 깨달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는 도구죠. 그 율법의 그 깨달는 도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이에요. 자, 육체를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툭하면 너랑 나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툭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만드는 거죠.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화냅니다. 분냅니다. 당짓습니다. 일만 있으면 당을 져요. 헬라파, 아블로파, 바울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또 싸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단과 추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유업,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열매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사랑,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믿음을 말미암아 내 안에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화평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에요. 싸움의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중지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여러 가지 적신이 있지만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이죠. 선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인내, 또 부모를 향해서 인내, 또 남편, 아내를 위해서 인내, 주위의 사람들 보고 한 번 더 인내, 참는 거죠. 내가 화내고 분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인생. 자, 자비. 돕는 거죠, 그죠? 국률한 마음, 양선, 선한 마음, 충성,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충성하는 거죠. 주께서 주어진 사명이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충성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거죠. 온유, 내 안에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맺어가는, 이거 다 맺을 수는 없지만, 맺어가는 거예요. 맺어가는 거. 내 안에서.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맺어가.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 보면 참 이렇게,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못 맺어가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맺어가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맺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과정이. 그래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이렇게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좀 맺어가고 있다. 50% 정도는 맺어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러한 삶,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나는 내 생각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드러나고 싶고, 그죠? 또 시기감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그 자리에서 절제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네. 그죠? 내 안에 내가 살아난다면 육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아들이 죽기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면류관, 저 천국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복된 인생을 좀 살아가 보지 않으렴 하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선 너에게 문을 두드리려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죠? 언제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25절, 26절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그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돼요. 25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돼요. 헛된 영광.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금방 없어질지도 모르면서. 응? 금방 사라지는 것인데 금방 사라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아차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후회하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과 같이 헛된 영광,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